감사는 많은 흙더미 속에서 캐는 그런 사금 캐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금은 이제 하천이 이렇게 흐르다가 꺾여지는 그 곡선 부분, 거기에 모인 흙더미 속, 진흙더미 속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큰 삽이나 이런 것들로 흙더미를 파내고, 그리고 체에 담아서 물에서 막 이렇게 흔들어대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흙들은 다 날아가고, 그 안에 금속성 있는 무거운 물질들, 또 돌덩어리 이런 것들 남게 되는데, 거기 보면 반짝반짝하는 사금 조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처럼. 그러면 그 핀셋으로 잘 뽑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으는데요, 하루 종일 사실 일해봐야 한 사람이 한 0.8g 정도 이렇게 얻는 것이 평균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조금 얻죠. 그러나 이 사금은 굉장히 순수한 금이어서 특별히 재련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순수한 금이라고 해요. 광산에서 나오는 금은 이제 재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불순물이 더 많기 때문에 강력한 불로 재련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광산금인데, 사금은 직접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순수한 사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정선이라든지 영동의 한 지역들이 있답니다. 오늘부터 그곳에 한번 또 가보시길 바라는데요, 단 주의할 것은 허락 없이 가서 막 사금을 캐거나 하면은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묵상하다가 이 감사는 사금 캐기다라는 이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금 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사실 감사할 조건이 보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캐내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가 아닌가.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감추어진 보물을 캐듯이 찾아내서 하는 감사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럼 진흙더미, 흙더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감사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질병에 걸린 성도가 질병이라고 하는 흙더미를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질병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속에 감춰진 사금과 같은 감사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꼭 불행한 일이 겹쳐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그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금 같은 감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 한 해 한번 뒤돌아보시면 감사할 수 없는 많은 흙더미, 모래더미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언제 금덩이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참 감사할 텐데 하고 좀 불평하고 또 실망스러운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이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채로 흔들어서 조심스럽게 그 안에 감추어진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캐내어내는 것이 바로 진흙더미 속에, 불평 속에 감춰진 사금 캐기, 바로 감사가 아닌가.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고 지나쳐버리는 그 더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금을 발견하면, 사금을 캐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부와 기쁨을 주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감사 캐기, 사금 캐기의 달인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남들이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은 흙더미 속에 있는 정말 불평과 원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도 너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언제 내려놓을까?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대형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완전히 너무너무 탈진해 있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요. 어떤 분은 만나니까 이빨이 다 흔들흔들거려서 너무 잠을 잘 때 이를 꽉 물고 자갖고 이가 다 흔들려요. 너무너무 긴장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빨리 은퇴가 왔으면 좋겠다고, 빨리 은퇴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조기 은퇴를 또 하려고 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안에 감춰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밤잠 자지 못하는 많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구나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비록 뭐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받는 감옥은 아니라 할지라도 연금 상태에 있는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금캐기, 감사캐기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닮아서 한번 감사를 잘 캐내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 감사를 캔, 사금을 캔 기쁨을 가지고 오늘 예배 후에는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오늘 본문 4장 6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중심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캐기, 사금캐기의 도구는 무엇인가? 오늘 분명히 여기 나왔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감사캐는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이 모든 불행한 환경, 흙더미들을 다 치워내고 사금 같은 기쁨을, 또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금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실 줄로 믿고 이미 기도하는 거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떠나가잖아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염려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죠.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염려스럽고 저것도 염려스럽고 저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지금 뭐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스럽고, 또 오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스럽고 근심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한다고 키가 더 자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로 너무 염려스럽지만 하나님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라는 흙더미 속에 있었던 감추어진 기쁨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서 내일을 알 수 없이 막연하게 갇혀있는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사금을 하나 발견하는데, 무슨 사금을 발견합니까? 야, 감옥 안에서도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은 순전히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강제로 갇힌 겁니다. 남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가둬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들이 나를 가둘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머물게 하신 뜻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넣은 것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구나.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셨는데 평생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셨는데 감옥에서 몇 명을 전도하셨어요. 이 감옥이 아니라 좀 병원에서. 이 감옥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병원도 감옥인가요? 하여튼 이 감옥 같은 병원에서 옆에 분에게 전도하고 옆에 분에게 몇 분을 전도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병원에 입원하라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곳에 있게 된 그것은 불행한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전도의 열매를 얻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염려거리고 흑더미 속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다 나쁜 일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제 좀 서운해진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이전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멀리 떨어진 느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딱 갇히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각성하게 된 거죠. 야,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하고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또 얼마 되지 않는 정말 물질이라도 또 옷가지 같은 거 막 챙겨가지고 우리 선생님께 드렸다. 에바디로 브로디도 편에 붙여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해서 그 선물을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빌립보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시 싹이 났다, 다시 피어났다는 거죠. 싹이 피어났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이 다시 되살아났다, 불일 듯 되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 기회를 삼았다는 거예요. 기회로 다시 사도 바울과의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회를 많이들 경험하시더라고요. 어떤 중년의 아주 여성도님,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정말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양가 돌보고 또 자식들 키우고 자기의 삶은 없잖아요. 다 헌신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컸다고 이제 뭐 직장도 가고 또 결혼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름도 없구나, 애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너무너무 마음이 허탈해 있는데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리신 거예요. 아니, 질병에 딱 걸리니까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했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모든 식구들이 다 달려들어서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고 모든 정성을 쏟아 간호해주고 이런 걸 보니까 몸이 아픈 거는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의 회복, 그 귀한 존재 가치의 회복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 이게 간증하는 그런 분들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나쁜 것은 꼭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의 고난과 외로움과 이런 실패들을 통해서 다시 싸게 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또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 받은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발견할 수 없었던 금과 같은 이런 교제의 기쁨을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금년 한 해 뒤돌아보시면 불만족스러운 일들도 참 많을 거고요.
좀 슬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후회스러운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또 얻는 그 회복과 사랑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넬슨 만델라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은 이 예화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는 27년 옥고를 치르고 70세에 출소합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원망과 저주와 분노, 화가 얼굴에 가득 찰 걸 생각했는데 출소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 그리고 그 이후에 노벨상을 받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그에게 기쁨을 주었고, 기쁨이 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다고, 보약 먹는다고 내가 기쁨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근심이 많으면 얼굴이 까마죽죽하고 죽어가요. 그러나 별로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도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 차면 얼굴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처럼 밝고 건강한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얼굴, 이런 기쁨의 얼굴, 감사로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자족을 주신다. 스스로 만족하는 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의 비결은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학습했다는, 배웠다는 겁니다. 마치 학교 가서 모르던 지식을 공부하듯이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워나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제가 이걸 한번 알기 쉽게 한번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평하면 더 부족해지고, 감사하면 더 풍성해진다. 아멘. 이렇게 훌륭한 명언을 했을 때는 좀 적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부족해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풍성해진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자족의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불평할 만한, 부족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불평하면 계속 적어져요. 계속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자족은요, 족한 줄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감사해요. 이 정도라도 감사해요. 그 감사하니까 그 작았고 사라질 것 같았던 그 마지막 남은 그 작은 것들이 점점점 풍성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놀라운 비밀, 그 뒤에 뒷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실 거야. 끊어지지 않도록 주실 거야. 마치 만나 같은 은혜를 구한 거죠. 만나는 뭡니까? 쌓아놓는 축복이 아니라 날마다 받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쌓아놓아야 안심합니다.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쌓아놓아야 안심합니다. 노후 걱정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왜? 내일은 내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자식들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들 먹을 거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쓰고 사세요, 여러분들. 자식들 준다고 뭐 이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막 소고기도 드시고 좀 여행도 좀 가시고, 예? 좀 좋은데 선한 일도 좀 쓰시고, 예? 다 하세요. 여러분, 자식 때에 자식이 받을 축복은 하나님이 또 자식이 받을 축복은 하나님이 따로 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운다. 상점에 가면, 큰 대형마트에 가면, 야, 저녁에 가도 물건이 꽉 차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 팔렸는 줄 알았더니 다 팔렸는데 계속 채우는 거더만요. 네. 물건이 나가면 또 갖다 놓고, 물건이 나가면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안 팔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 쓰면 계속 그것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 안 쓰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안개와 같이 모래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힘드실 때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때는 오늘이 올 줄 모르셨죠? 과연 오늘이 올까? 그때 너무 힘들 때 말이에요. 너무너무 진짜 살고 싶지 않을 때, 생명의 위협을 막 느낄 정도로 너무 힘들 때, 절박했을 때, 도로로 뛰어들고 싶고 빌딩에서 뛰고 싶고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내일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오늘이 올 줄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공식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내일 올 수 없을 것 같은 내일도 또 오늘처럼 옵니다. 왜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것이 채워주시는 은혜다. 분명히 쌓아놓은 것은 없고 내일 먹을 것 준비한 것도 없지만 살아가니까 징검다리 주시듯이 하루하루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는데 숨이 다 터지도록 순간순간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나 같은 은혜를 신뢰하시고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자족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 오늘 주신 선물에 족한 줄로 알 때 내일의 축복을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충분한 학습을 했습니다. 야, 감사가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그리고 그 감사의 능력을 멋지게 활용한 사례가 하나 그 10년 후에 나옵니다. 약 10년 후쯤 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서 나온 그가 이제 10년 후에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이 감옥은 로마 감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혹독한 감옥입니다. 들어갈 때부터 매를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거반 죽을 정도로 정말 다 쓰러져가는 몸으로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 내일 사형당해도 될 만한 중죄인을 놓는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손에 차고 발에 차고를 채워 벽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쇠사슬에 메어버렸습니다. 온몸은 아프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건 중죄인을 가둔 거예요. 사형수를 가둔 거예요. 내일 또 끌려나가 매 맞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또 사금 캐기를 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 캐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 캐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의 비결을 활용한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입술이 열려 할렐루야 하고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충분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야, 진흙더미 속에는 늘
금과 같은 보화가 있구나. 오늘 내가 감옥에 진탕 매를 맞고 갇혔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찬송이 나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간수장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데 큰 계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었고,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옥토가 흔들리고 족쇄가 풀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것이 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음날 추록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죄로 말이죠. 모든 것이 바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형편을 역행시킬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마저도 감사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너무 커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서운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이유, 그것을 이 진흙더미, 질병더미 속에 있는 이 보화를 찾게 되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육체의 질병, 이 아픔을, 이 약점을 자랑한다. 이게 자랑한다. 나 자랑합니다. 내 아픈 게 자랑할게요. 나 실패한 거 자랑할 거예요. 자랑하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비밀을 깨달은 거죠.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프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강하지도 않으면서 강한 척하는 사람들, 있는 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척하는 사람들, 높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높은 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좀 약하고 부족하고 불리한 상황에 놓인 여러분들,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떠나실 수가 없는 거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선언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금년 한 해 잘 살아오셨는데요.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인데 제가 다음 주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주일에는 이 3가지를 다 사금을 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주간 남았는데요, 2주간 동안 한번 이 사금, 감사할 수 없는 이런 흙더미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감친 기쁨을 한번 캐보시고, 핀셋으로 자족할 수 있는 것들을 캐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